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낙서의 복음을 아십니까? 낙서의 복음을 아십니까? 네, 12월 2일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달이 또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11개월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도리도리 하고 있는데 어쩌을까? 네, 우리 남은 2020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이야기죠.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긴박한 이야기, 그리고 또 가장 긴장되는 이야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앞과 뒤 쭉 이어지는 분위기는 죽음의 분위기로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일 그 방도를 찾기를 위해서 시험하죠. 근데 그 시험하는 방법 또한 죽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인을 잡아 죽이는 이것으로 예수를 죽일 그 방도를 찾고 있는 것이죠. 아주 죽음으로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지혜로 이 순간을 모면을 하십니다. 아니, 모면을 넘어서 모면 정도가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 짧은 순간에 이러한 지혜로운 생각을, 판단과 이런 모면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지혜로움의 중심에 낙서가 있습니다. 낙서. 땅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낙서의 복음을 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 긴박한 순간에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낙서를 하셨을까? 이것은요, 2000년 동안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모두 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하죠. 하지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낙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도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내곤 해요. 그 가운데 그 앵커 바이블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을 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적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부당한 증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말씀을 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낙서와 말씀 이후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죽음의 분위기가 생명의 분위기로 바꾸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은 모두 그 현장을 그 낙서와 말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팩트죠. 우리는 이 팩트로 말씀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낙서가 주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낙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저녁에 이 낙서에 담겨진 예수님의 복음을 만남으로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은혜,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금 이 장면, 이 현장을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중차대한 문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 당장이라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땅에 글씨를 쓰신다? 낙서를 한다?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황당함의 순간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낙서는요, 지금 질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잠깐 멈춰 세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사정없이 달리고 있는 그런 마음, 분주한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멈춰라! 멈춰 세우는 그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낙서는 무엇입니까? 한가할 때 의미 없이 좀 그적거리는 그 글씨,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꼭 그리는 그림들, 밑그림 없이 즉흥적인 마음의 흔적들. 여러분 낙서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낙서가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예전에 보면 낙서를 주로 어디에 많이 했냐면 벽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조심 뭐 이런 거, 소변 금지 뭐 그건 낙서가 아닐 수 있는데 사랑 고백을 꼭 그 벽에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 하트, 향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낙서는요 그런 솔직한 마음의 표현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기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냥 속에 마음이 흐적흐적거리면서. 여러분, 주로 낙서는 언제 합니까? 언제 해봤습니까? 친구들하고 차 마시다가 편안하게 쉬다가 차 마시다 보면 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냥 성냥꽉 세우기도 하고 낙서를 막 하죠. 그 분주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잠시 쉴 때 차 마시고 이야기할 때 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낙서는요, 분주함에서 멈추어 서서 마음이 무장 해제될 때 그곳에서 뛰노는 마음의 놀이터입니다. 마음의 놀이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죽고 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금 낙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소란과 소음과 분주함으로 막 한 200km 정도 열심히 질주하는 자동차를 갑자기 멈춰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제의 소리, 죽음의 굉음을 내면서 브레이크 없이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의 질주를 한순간에 멈추어 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정제로 가득한 마음을 멈춰 세우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마음들을 멈추어 서서 정신 차리도록 지금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은 낙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그적거리면서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춰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그냥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분주함 가운데 보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에 하는 낙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뭐가 제일 크게 담겨져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본 시험 때문에 낙심과 낭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지옥을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고, 위로해야 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 너무 좁은 시야로 앞만 보고 나만 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풍성히 좀 느끼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못한 채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잠언 4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시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조종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멈추어 서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되돌아보는데 무엇보다 우리들의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음을 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너무나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아서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지금은 어떤 감정의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는지, 지금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마음의 표정은 무엇인지 멈추어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제는 다그칩니다. 채근을 하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멈춰서라, 그리고 네 자신을 좀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하십니다.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앞서 쓰신 이 낙서는 지금 이 말씀과 아주 맥락을 같이 할 것입니다. 누가 죄인을 쳐서 죽일 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나도 모르겠네. 너희는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 너희도 똑같은 죄인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성경에서 죄인, 그 율법을 어긴 죄인을 죽일 때, 좀 합법적으로 죽일 때 이제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 두세 증인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 노란 글씨 하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된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죽일 때는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증인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덧붙이십니다.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이것은요 아나마르테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죄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의 욕망까지도 없는 자, 완전히 순결무결한 자,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게 죄가 없는 자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마르테토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순간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움찔한 거예요. 기분이 묘해지는 거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죄가 자기가 알거든. 너희가 들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해서 이 여인을 파렴치하게 죽여도 된다는 말일까? 정죄의 화살 방향을 갑자기 모두에게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여인에게 향하고 있는 그 정죄의, 죽임으로 향한 그 정죄의 방향을 다 바꾸어서
다 스스로에게 다시 받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돌로 쳐 죽일 자가 아니라 돌로 쳐 맞아 죽어도 마땅한 똑같은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심판자의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떤 인간도 심판자의 설 자는 없다.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유일한 심판자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마음의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새 나는 심판자가 되어서 누구라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단절하고 그렇게 끊어낸 감정들, 끊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냥 끊어내도 상관없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떨어뜨려버리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현장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은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는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없고 우리는 모두 똑같이 모두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우리는 모두는 다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누가 누구를 죄 있다 없다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거지들이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존재로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서열을 나눌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까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존재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지금 참아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 참아주니까 지금까지 제가 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함께 사시는 분이 기다려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인간인데 주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용서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고 있어요. 10년 전 영상인데 2013년도 오늘 막 해가지고 막 영상 구글에서 이렇게 슬쩍 보다가 나왔는데 우리 가족들 찍은 영상이에요. 뭐 10년 전이니까 애들 막 어릴 때잖아요. 그리고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 마음에 퐁퐁 그 옛날 감정이 솟아나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든지 이제 행복하기도 하면서 또한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나의 수많은 시간들 그때 내가 이제 얼마나 거기는 뭐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매일 데리고 다녀야 되고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얼마나 내가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또 애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 시간이 막 떠오르니까 그렇게 애들을 키웠는데 지금 애들이 나한테 하는 걸 보면 지네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아니 뭐 당연하게 여기는 줄 알아. 이렇게 시간과 건강과 사랑 투자한 부모의 헌신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잘나서 잘난 줄 안다. 이쁠 때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말 안 들을 때면 막 속이 부글부글 막 조금만 서운하면 뭐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막 불만 불평하고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상대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여기까지 은혜로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우리 지지난주 말씀인가요? 먹튀게 해버리고 조금만 서운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또 이 상황 불평불만하면서 막 좌절하고 쓰러지죠. 비난하죠. 사람을 상대로도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관계를 그냥 쉽게 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간사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이게 다 마음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분주하게 하늘을 달려오면서 얼마나 우리들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께 보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준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데 너무나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열심히 달려오면서 너무나도 좁아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너무나 편협해져 있는 나의 마음, 다른 사람들은 잠시조차 보지 못하고 나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기적인 마음, 이 마음을 회개하면서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요, 분주한 가운데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했던 좁아진 마음을 회개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통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그런 마음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내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끊어냈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초청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낙서하셨죠.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낙서를 하십니다. 두 번째 낙서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또 쓰십니다. 근데 이 낙서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물론 이것도 상상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룩한 상상이에요. 이 두 번째 낙서는 어떤 낙서였을까? 죄의 목록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러한 말씀의 내용과 연관해서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죄의 목록이 아니었을까? 죄의 목록이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쓰는지 모여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고소하던 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목록들, 죄의 목록들을 써내려가신 거는 아닐까? 시기, 도둑, 거짓 증거, 간음, 탐욕, 추행, 시기, 질투, 분쟁, 싸움, 원수 맺는 것, 비방, 화, 교만, 험담, 들키지 않은 간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죄의 목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으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지금 낙서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쿡쿡 찌르는,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죄의 목록들,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젯밤의 그 은밀한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땅바닥에 쓰고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의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사라졌다. 죄가 많은 사람들 순서대로 다 사라졌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낙서와 말씀으로 그곳에 있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깨닫게 하는 것은 지금 다른 방식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과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였죠. 죽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회개케 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도는 단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식, 깨닫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이 율법을 가지고 깨닫게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목적이 달랐어요.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회개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낙서를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멈춰 세우신 것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죄에서 떠나 살리게 하는 이유 하나였던 것이죠. 바로 그 살리는 마음,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지혜가 그 순간 나왔을까?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살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라운 지혜가 나왔던 것이죠. 거기에 낙서의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살리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주님이 만드신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익숙하게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나의 삶을 쭉 되돌아봤을 때 어떤 감정이, 어떤 마음의 모습이 가장 나의 모습 닮아 있는가? 나의 그 마음에 들어있는가?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오래 담겨져 있었습니까? 혹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오랫동안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적인 마음이 가장 오랜 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 1번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회복되지 않는 상처로 말미암아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 원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그 감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상황만 생각하면 마음이 요동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것, 그 감정들 죄책감 갖지 말자는 이야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더 키우지는 말자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거 당연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내려놓고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마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모든 얽혀져 있는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밑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하나, 죄에서 떠나서 모두가 살아나는 것,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잡혀온 죄인인 이 여인도 살려내는 것이고, 죽이려는 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죽이려는 마음에서 회개케 해서 살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살리는 것이었어요. 이 나쁜 놈들 죽이고 선한 사람만 지금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다 살아나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 어떤 죄인도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폐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든 명언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더 잘하면 되고,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희망이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이제 2일입니다. 30날 남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도 많고 실수도 많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구제불능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큰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큰 문제가 있었던 때를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하나같이 내가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때였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면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나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올 한 해를 우리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난 한 해를 정죄하면서 피폐한 마음으로 깨진 관계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끝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죽이지 말고 내 안에서 다시 살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하고 참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2월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2월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돌아보면 아쉽고 실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기 때문에 그렇다. 끝이 좋으면 다 좋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실수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고 분쟁하는 시간, 갈라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 보내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회복의 시간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분주했던 마음들, 갈라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무시하면서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내 삶이 많이 망가지고 내면이 상하고 관계가 많이 상했었군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도와주시옵소서. 12월은 그렇게 마음 관리를 잘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낙서하는, 우리의 마음에 아름답게 낙서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낙서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이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